안녕하세요. 3월 20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저는 치유상담연구원에 수업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에 가요. 그간 월요일마다 계속 일이 있어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은 무리해서라도 꼭 가보려고요. 그곳에 가면 저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낀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사기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 따지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은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는 것이지 기드온이 정말 그랬나?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들 다 점령하고 그래서 미디안의 두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머리를 강 건너편 기드온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기드온에게 나와 자신들에게 싸우러 갈 때 부르지 않았다고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 않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이 되는 편에 서서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이 승리하게 되자 에브라임은 기드온을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이 격렬하게 싸워야 하는 대상은 기드온이 아닌 바로 미디안과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들이 싸울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에 돌아오는 기드온을 깎아내리며 비난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인정 욕구, 인정 중독에서 비인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승리한 자리에서 자신의 인정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다 보면 때로는 교만하고 비겁하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음해하기까지도 해요.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런 그들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존대합니다. 당신들이 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처리했으니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높였더니 모든 갈등이 순식간에 무마되어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찬사를 받고 높임받고 싶어 했던 자기의와 탐욕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 썩어질 것, 물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사는 삶에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사는 존귀한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기드온과 용사들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 4절에 보면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고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피곤하고 연약했지만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그들이 숫곳에 들러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숫곳 사람들도 이후에 분우의 사람들도 음식을 달라고 하는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반드시 돌아와서 보복할 것이라고 선언하죠. 이어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 용사들과 자신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복수를 위한 칼을 갈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기드온은 조금씩 변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복수하겠다고 공언했던 것 이상으로 숫곳과 분회의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었어요. 먼저 숫곳에 이르러 성읍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대는 헐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매우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처단했고 성읍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백성들까지 모두 죽인 것이죠. 게다가 기드온은 사로잡아온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그들이 했던 그대로 되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 두 왕을 죽이라고 시켜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이 아직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하고 두려워하자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고 또 낙타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복수했으며 주술적 의미를 가진 초승달 장식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금기고리를 받아 자신을 위한 금 에봇을 만들고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낳고 그 중에 내일 본문에 나올 아비멜렉이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기드온이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사이기는 하지만 그는 죄의 유혹을 쫓아 변질되어 간 것을 보게 되죠. 70명의 아들을 두면서 다른 지역에 첩이 낳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왕도 아내를 두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었는데 사사가 아내를 많이 두고 첩까지 두었다는 것, 이것은 결코 바른 행실이라 할 수 없죠. 이런 결점들은 기드온이 죽거나 없을 때 비극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시작이 좋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드라 식구들 다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하고 교만한 존재입니다. 나의 혈기와 감정에 의해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말이 아닌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이 시대의 참 사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